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중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갔던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선뜻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의 식민 정책으로 북방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종교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민족의 순수성과 종교의 고유성을 훼손시키는 오염된 존재로 여겼고, 경멸과 미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맞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배척과 갈등의 세월이 무려 500년 이상 흘러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단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의 여인, 한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직접 일부러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전해야 할, 전파되어야 할 지역에 사마리아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은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하게 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그가 전하는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더러는 죄악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인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을 때, 가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통하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빌립에게 가라 하시는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역사의 그 자리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도 세우고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빌립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지만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길을 떠났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실 텐데요. 함께 보시는 지도는 빌립의 전도 여행이 담겨져 있는 그 지도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요. 이 예루살렘 위
북쪽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먼저 이동했고, 이 사마리아에서 또 남쪽으로 유대 광야 쪽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광야로의 여정은 70km에 달하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불만이나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빌립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빌립이 광야에서 목격한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니라고 해석된 원어적 단어는 사실 감탄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만난 빌립이 감탄하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뜻밖의 목격한 것은 바로 수레였습니다. 그 수레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왕에 대한 호칭이었는데요. 여왕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고위직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거세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내시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시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존재합니다. 우선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쯤 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수레, 또 그가 읽고 있는 파피루스에 적혀져 있는 성경은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국인 에티오피아는 검은 피부라는 의미를 지닌 흑인 국가로 이집트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스라 불리는 족속의 후예들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왔던 스바 여왕도 이 지역의 여왕이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였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흑인이었고 이방이었던 이 사람이 유대교에 개종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갔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저 멀리 구스 땅에서 느헤미야처럼 그 구스에서 고위직 관직에 이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든 또 구스인이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1500k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레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45일 이상 또 몇 달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에게 허락된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로 알려진 성전 바깥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또 1500km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온 그였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확인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갈급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광야의 험하고 거친 길, 덜컹거리는 수레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수레를 보며 감탄사를 외치는 빌립에게 성령님은 다시 마차에 바짝 다가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을 듣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고 내시는 이 빌립을 자기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됩니다. 낯선 나그네라 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하는 그의 겸손한 자세의 내시에게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을 시작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묵묵히 죽임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은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고자 했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사라졌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 성공적으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광야로 내려가라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만남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빌립도 또 그 예수님을 받아 세례를 받은 이 내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이기는 했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의 순종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영적인 갈급함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는 북쪽에서 위치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내시와 사마리아에서 출발하는 이 집사가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출발해야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넓은 광야에서 마차를 만났던 것도, 또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신 것도, 또 광야에서 물을 만나 세례를 주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에티오피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세기에 글을 쓴 이레니우스는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서기 333년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허용한 나라로 실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국가이고 많은 문화 유적들이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국교에 해당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 개신교까지 하면 60%에 해당하는 국민의 종교가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45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시편 68편 31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스바냐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구스 땅에 이르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준비 끝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또 내시라는 육체적 한계를 가진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순종했을 때
빌립과 넷이 자신조차도 몰랐던 결과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나에게는 왜 빌립에게 들려지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이 들려지지 않는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나를 빌립처럼 부르실까 봐 두려워 떠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는 것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소유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선교적 삶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듣고 있는 성도님이시며 또 성령님과 신비로운 교제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들이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편지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 찾아오셨듯이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 내려가라 하시는 그곳, 광야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맡겨주신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 그분이 떠오르시나요? 지금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중보기도 제목에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며 들려주시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된 찬양인데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달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달라고,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으며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한 사람을 그 땅을 부탁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한 빌립처럼 나아갈 때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황정민 배우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했던 수상 소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단지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신고등학교에 나눈 계란과 음료수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한교 형제를 통해 함께 예배드렸던 서공회에 한 명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기쁨에 가득해진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30년 동안 신우회에서 선생님들이 이 우신고등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던 우신고등학교에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다음 세대를 향해 예수님을 전하라고 빌립인 높은 뜻
우신교회에 사명을 주어 보내주셨습니다. 우신고등학교와 높은듯 우신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신비로운 만남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시며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손을 잡고 소명의 길목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